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좋네요. 자, 집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교회를 다닌 분들은 다 압니다. 거기 보면 환난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다음 연단은 뭘 낳는다 그랬어요?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환난을 만난 사람이 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코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만난 사람이 인내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더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좌절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환난이 소망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환난 때문에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련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서 12장 끝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시련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시련 이후에 13장 얘기인데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굉장히 신앙을 강건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야기라 여기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면 자,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랬거든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 아내의 사례를 빼앗길 뻔한 그 엄청난 위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거든요. 원래 정착했던 그 땅으로 와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라고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온전히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 말씀이 여기에 일부러 이렇게 부각이 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떠날 때 기근이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풍족해서요? 아니요. 지금도 기근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에 내려간 것도 같이 내려갔다가 또다시 가나안 땅까지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가축이 많고 롯에게도 가축이 많고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협소한 데다가 키워야 될 가축들은 많다 보니 이 두 사람 종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갈라서자. 8절 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제안했다고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안했다니까요. 나를 떠나가자.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싸우는 것보다 갈라서는 게 나으니까 떠나가라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때 당시는요, 낯선 사람, 원래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보면, 그가 특별히 또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 그냥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다 반사였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야 돼. 그리고 조카 롯은 젊은 사람이고 그에게도 노예들이,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다 같이 살면 힘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이 쉽게 공격을 못 한다고요.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갈라서자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어쩌자고 갈라섭니까? 그 다음에 갈라서면서 9절을 이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떠나가라 한 다음에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갈라서면서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야지요. 그리고 조카 롯은 젊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어려운 땅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먼저 골라. 네가 이쪽 고르면 난 이쪽 가겠고 네가 이쪽 고르면 난 이쪽으로 갈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준 겁니다. 조카 롯은 잘 됐다 싶어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거기가 소돔이었죠. 소돔,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소돔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12절에 보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어요? 기근 상태라 그랬어요. 거기에 비해서 소돔은 물이 넉넉하다고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살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를 조카 롯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땅에 남겨지게 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다니까요. 자, 이제 14장, 간단하게 14장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간 다음에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소돔 땅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복을 당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군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싸움을 건 겁니다. 그런데 5개 나라의 연합군들과 아브라함이 싸우겠다고 거기에 대항을 한 거예요. 이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개 연합 나라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혼자 몇 명의 종들 데리고 싸우겠다고 한 겁니다. 이때도 또 질문하고 싶어요. 아니, 겁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싸움을 건 겁니까? 이런 질문. 자, 제가 13장에서 14장까지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지금 굉장히 담대합니다. 아주 담대하다고요. 보통 담대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담대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2장 뒷부분으로 가보세요. 아니, 보지 말고 생각만 하시라고요. 우리 알잖아요, 그 스토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 볼 곳도 없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내한테 이 사람들을 당신 빼앗아갈 거야. 그리고 날 죽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신은 내 누이야. 얼마나 담대함이 없습니까? 겁이 많고. 그랬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13장에 넘어오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담대한 아브라함으로. 그 시간이 뭐 굉장히 많이 흐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애굽을 다녀온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조카 롯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조카 롯을 생각을 해보겠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면서 롯이 선택한 땅은 아까 10절에 소돔이라 그랬죠. 다시 보세요. 1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입니다. 물이 넉넉했어요.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무조건 살기에 제일 좋은 땅이거든. 선택 1번이에요. 항상 도시가 형성되는 것도 그렇게 형성됐고, 그 물이 넉넉했다는 말은 소돔이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곳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소돔을 선택한 롯을 보면서, 우리 뭐 워낙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알고 있으니까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렇게 늘 비판을 해요. 우리 마음은 롯의 선택이 잘못됐다, 나중에 다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롯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고르지 않겠어요? 당장 나와 내 가축들이 다 살아야 되는데 물이 제일 중요하고 살기에 편안하고 좋고, 또 소돔은 도시였기 때문에 애굽만큼이나 화려했거든요. 문화가 화려한 곳이, 거기 다 선택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쉽게 그냥 비판하지 말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서 우리가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에 초점을 두지 않고 롯이 소돔을 선택하게 된 그의 시각이 뭐냐를 보셔야 돼요. 그의 시각.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그가 가치를 두는 게 어디냐,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저도 사실은 창세기 이 말씀을 여러 번 성경을 읽고 설교도 했지만 잘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10절에서 보게 됐거든요. 여기 롯의 시각이 있더라고요. 10절에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10절에 지명이 3개가 나옵니다. 소알이라는 건 빼고 일단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로 묶어서 소돔이라 하고, 그 다음에 소돔 말고 지명이 2개가 또 나와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애굽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에덴이 나와요. 에덴.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개의 지명이 나온다고요. 애굽과 소돔, 이건 비슷합니다. 화려한 문화이고 그때 당시 앞서가던 도시였고, 그러나 죄가 엄청 많았고, 그 소돔과 애굽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롯의 눈에 소돔과 애굽이 똑같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소돔과 애굽이 어디처럼 보였다고 그랬냐면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가 소돔을 보고 애굽 같은데, 그러면서 와, 에덴 동산 같다 이랬다는 거죠.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에덴 동산과 소돔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과 소돔이 같아 보인 거예요. 소돔이 에덴 동산 같이 보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롯에게 최고 중요한 가치는 살기 편하냐, 그리고 화려하냐, 이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지금 롯에게는 그게 최고의 가치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 소돔은 살기 편하고 화려한 곳이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롯이 소돔을 선택했다를 보기 전에 소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가치관과 시각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바로 이렇게 살기 편하냐, 화려하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소돔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보지 못했다는 게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3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를 중요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성경에서 일부러 강조할 정도니까 이 소돔이 얼마나 죄가 극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롯은 그걸 보면서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롯이 소돔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소돔을 선택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소돔을 가서 이미 봤고 소돔이 어떤 것인지를 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외국을 가보시면, 아니면 뭐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며칠만 머물러 있으면 그 지역의 문화를 금방 압니다. 와, 여기 이 지역 사람들 격하다, 야, 굉장히 음란하다, 아주 이 지역 사람들 죄가 심하고 여기 살면 안 되겠는데, 이런 거 느끼거든요. 우리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도, 이 롯도 소돔에 갔을 때 그런 곳이라는 걸 대부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가는 헤어샵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왔던 집사님이 이제 그 원장인데, 그 가면 집사님하고 그냥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집사님의 딸이 고등학생인데, 그 고등학생 그 반에서 선생님이 여기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대요.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봐가 아니라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랬다는 거예요.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만 혼자 손을 들었대.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 딸을 이상한 시각으로 쳐다보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른 친구가 얘한테, 야, 너 동성애 왜 반대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하면서 왜 반대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에서 안 된대.
이렇게 말했대요. 동성애 교회에서 안 된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교회 이상한 곳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고등학교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 반 아이들이 한 30여 명 되지 않았겠어요? 30여 명 중에 크리스찬들도 꽤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오늘날의 고등학교의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도. 크리스찬 아이들도. 그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창조론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애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완전히 치부해버리는 그런 공부를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고, 동거해보고 살아야 돼, 결정해야 돼.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런 거에 영향을 그냥 받으면서 아이들이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이상한 곳이고 고리타불한 곳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매일 들으면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이런 영향을 어떻게 안 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려하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최대의 적이 뭐냐면 이 시대의 문화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을 계속 옥죄어 오고 있고 생각을 바꿔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하고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이 멀리 가 있는 아이들의 생각을 성경 쪽으로 끌어오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은 문제예요. 이게 문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롯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문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는 그 문화의 영향을 어떻게 안 받냐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게 뭐가 대단해. 살기 편하고 화려한 것이 좋은 거지. 이 생각 때문에 거길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롯이 내가 그 악한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말겠어, 무슨 그런 사명을 갖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진리와 비진리, 수요일 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기고 살다 보면 성경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비진리와 잘못된 것들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갖다 보면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각도가 변해가는 것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서양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뉴욕으로 가는데요, 목적지가 뉴욕입니다. 그런데 항법사가 항로에서 2도만 오차를 범하면 뉴욕으로 가려고 했던 배가 보스턴으로 간답니다. 뭐 지도를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2도만 잘못 오차를 범해야 돼요. 그런데 2도의 오차를 범하고 출발할 땐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갈수록 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서. 나중에 가봤더니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여기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이게 정말 모든 것의 표준이었어요. 근데 2도가 빗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2도가 빗나간다. 처음부터 확 빗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2도가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2도가 빗나가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점점점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멀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한참 멀어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2도가 빗나간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2도 빗나간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도 2도 빗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한다. 롯도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벌써 각도가 2도 빗나가다 보니 나중에 전혀 엉뚱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고 그의 인생도 전혀 다르게 가버리잖아요. 롯이 야, 물이 넉넉하고 살기 편한 게 최고야, 화려한 곳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 롯도 애굽을 다녀온 뒤입니다. 아브람과 함께 애굽을 갔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브람도 애굽을 다녀온 다음에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됐고 롯도 똑같이 애굽을 다녀온 다음에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을 갔다 왔는데 보고 온 게 다른 거죠. 롯은 먼저 말씀드리면 롯은 애굽에 가가지고 화려함을 본 거예요. 와, 화려하다, 살기 좋겠다, 저런 데 살면 좋겠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결정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 기억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낯선 사람의 여자를 보면 그냥 빼앗아 아내를 삼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았잖아요. 실제 사라를 왕의 아내로까지 첩으로까지 옮겨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깨져버릴 뻔했어요. 그곳이 애굽인 것을 봤고, 와, 애굽이 무서운 곳이구나, 그걸 봤고, 또 하나,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 사례를 빼앗겨서 왕의 첩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역사하셔가지고 바로를 꾸중하고 바로를 두렵게 하니까 바로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야, 네 아내 빨리 데리고 나가, 그러면서 뭐 잔뜩 이것저것 줘가지고 얼른 탈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찾아와 나를 불러내고 하란에서 15년 머물러 있을 때에도 나를 또다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가 도망와 있는데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구나. 와,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애굽을 다녀오면서 롯은 그곳의 화려함을 보고 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녀온 다음에 결정하는 게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롯이 먼저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전쟁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힘이 생긴다. 아는 만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함이라는 힘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이 생겨서 담대해진 거예요. 그런데 롯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사람은 환경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그렇게 대단히 어렵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사람은 이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환경이 정말 어려운데도 어떤 담대함이 생기고 염려가 없는 거지요. 무엇을 크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아브라함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15년을 기다려 주시면서 끝내 그를 거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길을 막지 않았어요. 막는다고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냥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한번 나가보라고 놔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그냥 놔뒀어요. 그런 애굽에 가서 애굽이 어떤 곳인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죽을 고생하다 살아나고 그런 것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또 기다려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깨달은 다음에 그 시련을 다 사용하여서 선한 도구로 이용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키워가시는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듯 시련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잔뜩 기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서 너무나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 시련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중에도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다는 것. 그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내적인 힘이 생기셔서 담대하게 시련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